3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그래서 민수기에서 큰 주제는 광야에서 선택된 백성의 훈련이죠. 그 훈련의 교환이 바로 율법인 레위기였고요. 레위기를 교과서로 해서 이제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제일 먼저는 인구조사해야 돼요. 훈련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신병교육 들어가면요 인원 파악입니다. 몇 중대 몇 소대 몇 명인가, 전체 대대가 몇 명인가 인원 파악하죠. 처음도 1조 점호도 인원 점검, 일석 점호도 인원 점검으로 시작해요. 정말 중요하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칼 뺄 만한 사람 몇 명이었죠? 기억나십니까? 60만 3,550명. 그 다음이 진편성이에요. 잘 때 어디에서 자는지 내무반 정해주는 거죠. 몇 소대는 어디서 자라, 그죠? 진편성을 해서 어디서 머물지, 어디에 거할지,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 동서남북 자리를 정해주고요. 그리고 행진할 때 어떤 모양과 순서대로 행진해야 되는지, 몇 소대가 앞에 가고 몇 소대가 뒤에 갈지, 그 소대와 소대 사이에는 무엇을 또 운반하는 레위 자손들이 운반하는 운반의 모임이 있는데, 각 지파 가운데에서 외적이 침투한다 해도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파별 조직을 정비하고요. 오늘 민수기 4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장남 자손을 헤아리죠. 30세에서 50세 회막에 일할 만한, 일에 참가할 만한 자손의 수를 헤아리죠. 그리고 회막 봉사 실무를 감당하려면 너무 어린 사람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실수하면 안 되죠. 또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요. 언제나 조금 무르익은, 그때 당시는 아마 30세에서 50세가 굉장히 관영한, 뭔가 충만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지금 30세에서 50세는 너무 짧죠. 지금 또 일찍 공부에 들어가고 교육에 일찍 들어가고 연세도 많이 있으니까 한 20세 이상으로 해도 되겠죠. 알아들을 만해요. 20살 넘어 청년들이요. 그리고 한 70세까지도, 어찌 보면 75세까지도 몸이 이제 괜찮은 나이니까요. 아마 그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지만 지금은 좀 달랐을 거예요. 어쨌든 인생의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그 시절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막 힘 빠지고 맥 빠지고 막 기운 없어가지고 절절절절 맬 때 할 일이 없어서 예배당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헌신이 아니라 정오의 햇빛처럼 충만할 때 생선 가운데 토막처럼 알토란 같은 그런 시절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기뻐하시죠. 자, 그래서 그 4장을 표로 이렇게 하면은 좀 딱 요렇게 됩니다. 고핫 자손은 30세 이상 50세 미만 2,750명, 게르손은 2,630명, 무라리는 3,200명, 합이 8,580명. 고핫 자손은 지성물 운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 운반하는 거, 무라리 자손은 성막 구조물 운반하고, 그리고 총합 회막 봉사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레위 지파의 일이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세요. 고핫 자손 계수를 했는데 30세 이상 50세 이상 남자, 성소의 가장 거룩한 기구 운반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증거궤, 진설병상, 등대, 금제단, 성소 모든 기구, 주의사항, 성물을 직접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덮고 준비하게끔 했다. 그들은 그냥 운반만 했다. 그걸 챙기고 하는 것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도 똑같이 계수 대상은 같고요. 성막 휘장, 덮개, 문뜰, 휘장 등 운반했다. 감독자는 이다말이었고 2,630명이 이것을 감당했다. 2,630명이 모두 다 한꺼번에 들었다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번갈아 했겠죠. 뭐 세 파트로 나누든지 뭐 10파트로 나누든지 오늘은 1진이 담당하자, 내일은 2진이 담당하자 하면서 이렇게 순서 돌아가면서 했겠죠. 2630명이 동시에 그 손가락 하나씩 다 걷어 올리진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 운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줄 등 제사장 이다말이 관리 감독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민수기 4장은 뭐 큰 게 없어요, 그죠? 이것으로 끝나요. 구절은 많지만 사실 이렇게 표 한 번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인구조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 자손이 맡은 역할, 성막의 질서 거룩함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질서를 정해주셨다는 것에서 공동체 신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각자 일을 분담해서 나누어지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끔 했다. 누구에게만 전담해서 혼자만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온 백성이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게끔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 방법 이전에 그죠? 행진하는 방법, 역할 분담해서 짊어지고 운반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제 훈련하셨다. 5장은 제목이 공동체 정결과 질서 유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건강이 중요하죠. 공동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이런 데에 전염병이 하나 걸렸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 흑사병이 도니까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미연에 그것이 전염병이고 누군가에게 옮겨지는 병이었다고 하면 철저하게 격리해서 퍼지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전염병은 격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알았죠. 세균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안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서도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 참 붐처럼 일어났었죠. 공동체인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로서의 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나를 맞추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교회의 양상이 좀 달라요. 개인에게 교회가 맞춰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좀 문제가 많죠. 성삼위 하나님 말씀 근거로 일정하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규칙 있게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겠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마치 마트에서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마케팅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부담감을 끌어안고 우리가 수고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반드시 핍박이 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에는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제시로 그 근거가 말씀이 근거로 제시가 돼야 된다. 교회는 최소한의 훈련을 통한 질서가 필요하다. 배우고 지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뭐 시작하는데 뭐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도 몇 명은 군대 갔다 왔고 몇 명은 군대 있는데 처음에 일주일은요 미치고 펄쩍 뛰어요. 딱 거기서 2주를 버티잖아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2주 동안에요 전투화 신발 신는 법도 몰라요. 바지 입는 법도 몰라요. 허리띠를 어떻게 차야 되는지 어떻게 줄이고 늘리는지도 몰라요. 관물대 정리할 때 어떻게 개야 되는지 생전 지가 빨래를 해본 적이 어디 있어요? 개본 적은 있을까요? 그런 거 처음은 다 하는데 엄마가 다 해주던 거 내가 직접 해야 되고 그걸 다 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애처롭지만 당연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일찍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훈련시켰으면 가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훈련은 힘들어요. 실수도 하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선하다 옳다 바르다 여기는 것은 지켜져야 돼요. 부담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이전에 살던 것이 옳아요?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는 것이 옳아요? 예?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옳아요? 이후의 삶이 옳아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익숙하다고 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하고 뭐가 틀리냐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졸린데도 버티고 있어야 되고요. 허벅지 끄집어야 되고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이제 교회가 평안해요. 멋대로 운영되다가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계속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거에 맞추려고 아등바등 하다가는 교회도 세상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갓 들어온 사람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서비스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해요. 서비스가 번역하면 예배예요.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맨들이에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 우리가 배려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오늘 민수기 5장은 크게 세 가지 주제예요. 5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자와 죽음으로 부정된 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명령은 나병 환자, 유출증 증상이 확인된 환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함께 거하시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야 엄격하게 지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걸 누구를 배려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에요. 만약에 전염병이 이 공동체 안에 돌면은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단순하게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을 주기 위함이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계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위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네. 한센병, 성병, 악성 피부병 등등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말하는데 서로 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해라. 이것이 비인격적인가요? 이게 이제 고어로 돼 있다 보니까 부정하다. 왜 사람을 대고서 그냥 대놓고 부정하다 그래? 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고대 언어기 때문에 그런 센스가 조금 미흡해요. 그런 세밀한 표현이 센시빌리티한 그 표현의 그 분류가 그때는 없었어요. 투박하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의 개념으로 가지고 왔고 어떻게 인격적인 사람한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월경하는 여인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인이 부정해? 하면서 막 발끈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이게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존폐가 달려 있어요. 공동체의 건강, 위생은요. 그래서 의료가 상당히 발달한 현재도 그렇게 하잖아요. 코로나19 도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 일어나자마자 우리 나라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격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전염성 질병 걸린 사람 격리하는 걸 당연하게 지금은 여겨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다는 거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이 부분은 거룩한 공동체의 물리적, 영적 정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을 위생적으로 정결하게 질서 있게 환경적으로도요 정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정은요 청소 깨끗하게 돼 있어야 돼요. 정리도 잘 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죄에 대한 자복과 보상이에요. 자복과 보상.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된다. 이건 자복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그 잘못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배상을 하고 배상액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 이 속건제 원칙이죠. 그리고 돌려줘야 할 대상이 이미 죽어버렸거나 어디 떠났거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속죄 제물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물은 제사장 소유가 되는 거고, 이 규례는 죄에 대한 회복을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 공동체적인 그 책임으로, 배상 책임으로 연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로만 잘못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말로만 잘못했다고, 실제적으로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잘못했다고 해야 이게 넘어가고 결국에는 손해 안 볼 테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실은 손해보는 게 없어. 말만 그렇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 손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손해 입힌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20%,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변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변상할 대상이 없어져서 뭐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배당에서 그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주일학생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목사님 1,000원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고마워라. 백다방 갔을까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실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찾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함에 넣어드리자,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 아시겠지 하면서 이제 넣어드렸어요. 임자 찾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물 같은 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몫이 돌아가고요. 세 번째 파트가 이제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인데, 이게 좀 길어요. 근데 이게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상황이요,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한다. 그럼 이건 반대급부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아내가 남편의 부정을 의심한다. 양자 간에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데 이제 단편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 그런데 증거가 없다 라고 한다면 절차가 있어요.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그게 이제 기름과 유향 없이, 제사장이 그러면 성소의 바닥에 흙을 갖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쓴 물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하는 말이, 저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 물에 씻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부정한 여자라면 지금 이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되어질지어다 하고서 스스로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결과 부정했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가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정결하다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계속 남편과 살면서 임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병에도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것도 있죠. 그죠? 이 의심의 법은요, 이스라엘의 신적 판결 방식이에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절차를 말하고 있는데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공동체 질서, 부부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제의였다라고 봐요. 지금도 부부간의 불신 문제로 문제가 많죠. 그렇죠? 우리 시대에도 부부간에 신의를 저버린 일들이 참 많아요. 한 택시기사가요, 자기 아내와 이제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17년 동안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을 키웠는데 죽었다고 이제 아들 잘 키워놓은 거죠. 알고 보니까 딴 남자 아들이었어요. 택시기사는 죽을 동상동 막 새벽이고 밤이고 열심히 택시기사 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장성하게 키워놨는데, 알고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 남의 자식이었던 거죠. 또 한 경우는 한 아내가 평생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어요. 남편이 나 두고 바람 핀다는 거예요. 그러다 일 끝나고 곰이 이제 남편이 잠들어 있는데, 그냥 남편이 잠든 사이에 저걸 나 두고서 그냥 바람 피는 남편 살려서 뭐하냐 그래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는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의부증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갈등이 일단 불거지면 평생 슬픔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심의 소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마침표를 찍게 한 거예요.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지옥 구덩이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아내를 데려 예, 여기 마이크 주세요. 앞에 마이크 주셔야 돼요. 여기 맨 끝에 보면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방팔방 사람들의 눈이 감시하고 저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곱게 봐요. 뭔가 의심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하면서 확인하고 그럼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바람 피우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바람 피우는 두 사람뿐이래요. 바람 피우는 걸 모르는 게 바람 피우는 두 사람만 모른대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현대 문화가 이런 일탈을 무슨 로맨스 드라마 영화처럼 막 다뤄놔가지고 불륜도 좀 아름답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미련한 행동이에요. 세상 진짜 그냥 그 정금 가지고 똥을 사서 먹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러니까 성막 바닥의 흙을 풀어서 일명 쓴물 준비하게 하고 의심받는 여자 머리를 풀고서 의심의 소재물에 손을 들게 한 후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적은 두루마리 물에 풀어 씻어 넣고요. 그리고 의심받은 여자는 그 쓴물을 마시죠. 만약 부정하다면 몸에 고통과 저주가 임하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갈 것이고 정결하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계속 남편의 아기를 임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불완전한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을 구하는 상징적인 절차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공평해. 여자만 힘들잖아. 그렇죠? 남자도 바람 피울 텐데, 그러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반대 상황도 성립됐을 거라고 여겨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심의 대상이 아내든 남편이든 의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만약 남자든 여자든 진짜 부정을 저질렀다면 쓴물 마시려고 할까요? 내가 진짜 부정했어요. 불륜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갖은 저주를 갖다가 두루마리를 씻고 막 쓴물 성소에, 그건 별의별 핑계 대면서 안 먹으려고 할걸요. 내가 점심을 아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 이상 뭐가 들어갈 것이 없는데 나중에 먹으면 안 될까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 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탈이 나가지고 큰일 나. 이거 마시면 더 탈 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잘못하면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말라 죽어갈 텐데. 그럼 문제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 잘못이 없다면 앞서서 미리 마시려 할 거야. 아, 내가 독약이라도 줘. 내가 진짜 순결하다라는 거를 증명한다면 내가 독약이라도 먹겠다고 막 나서서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빨리 의심 풀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지속적인 관계는 어렵잖아요. 언젠가 또다시 터지고 굼고 반복될 뿐이죠.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러 성폭행, 성추행 관련된 사건이 참 많아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사실상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안타깝게도. 과거 3,500년 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계속 함께 다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요, 이게 해결하는 해결법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후 조치법이 아니라 전 예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방법.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야, 바람 펴봐. 그러면은 아이고 야 그거 너무 힘들어. 야, 바람도 능력 있어야 피는 거지. 야, 됐다 때려쳐라 하면서 예방법이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의심받으면. 그래서 이 모진 절차를 밟아봐요. 사람들 눈초리가 어떨까요? 애초에 추문이 돌지 않도록 행동거지 조심조심 더욱 삼가하겠죠. 아이 그냥 그런 근거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막 내가 더 칼같이 오얏나무 아래 갓근도 안 메고, 그죠? 참외밭에서 신발끈도 고쳐 신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더더욱 조심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심받을 만한 일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6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6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긴 남자나 여자나 공히 이제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을 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막 감동이 돼. 성령께서 나를 충동질하면서 너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위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 위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내가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나는 하나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것만 신경 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기간 서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성경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삼손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온 인생이 전체가 기간 정해놓지 않고 인생 전체가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격이 됐어요. 그 부모 역할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정 기간, 나 군대 무사하게 잘 다녀오게 하셨으니 제가 한 달 동안 주님의 전에 머물면서 주님 위해서만 일하겠다고, 내 개인적인 일은 한 달 뒤로 미루고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고 그렇게 기간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일평생의 그런 시간들, 서원되었던 나실인 서원했던 그런 기간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엄청나게 큰 신앙의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직장, 전에 직장 끝나고 다음 직장 가기 전에 잠깐 중간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틈이 있다면 예배당에 머물면서 맨 앞자리에 돗자리 깔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 잠들고, 그리고 예배당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아직 상처 있고 어려운 가정들 전화도 돌려가면서 내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만 그냥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어떤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들이 있다면 정말 저는 유익할 거다. 한 번은 그렇게 헌신해 봐야죠.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진 바 된 그런 관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된 그런 기간들은 참 귀한 경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수련회라는 게 뭐예요?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이게 기간이거든요. 기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다른 거 안 하고 그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수련회 참석했던 친구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나실인의 서원 참 유익하다. 그러나 설하지 말고, 섣불리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준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해라. 자, 그래서 이런 일정 기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면서 6장에 나타난 규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규칙이 뭐냐? 규칙이 이 포도 관련된 음식 금지, 포도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씨 껍질까지 모두 금하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라. 삭도라고 하니까 이제 머리를 깎지 마라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삭도라는 게요, 면도칼이에요. 삭도는 면도칼인데 가위가 아니잖아요. 삭도는 이게 여러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날카로운 칼이 그때는 굉장히 귀했던 터라 너도 나도 막 쓴단 말이에요. 돌려가면서. 그러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머리털 깎는다고 이제 머리카락만 되면 되는데 두피에 그게 닿아가지고 세균이 옮거나 뭐 바이러스가 옮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체도 접촉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마다 술 먹으면 술 냄새만 맡아도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되게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그럼 범죄잖아요. 맞아요? 음주운전 범죄죠? 안 걸리면 장땡이에요? 네? 안 걸리면 괜찮은 거예요? 걸리면 죄, 안 걸리면 무죄?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로 여겨지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나시린도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술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행동하다가 큰 화를 당할까, 술에 취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 기간은 술 근처도 가지 마라, 냄새도 맡지 마라 하는 그런 강력한 규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예, 삭도를 그래서 머리카락을 완전히 빡빡 밀어버리는 거죠. 삭도는 그 나시린이라고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된다, 뭐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의 칼이 삭도가 닿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길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길게 자라게 두라는 거죠. 길게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좀 이해가 가요. 염증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거기에 염증이 들어가면 파상풍 걸리죠. 그럼 순간이거든요. 그런 시절에 현대처럼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건강상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애초에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시린 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걸까요? 지금 아주 끔찍하게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나시린이 아플까 다칠까 상할까. 시체, 그냥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시체에 손대지 말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막 나시린을 끔찍하게 보호하는 것, 마치 그 거품 터질까봐, 비누방울 터질까봐 절절절절 매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나시린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는 것이 느껴지세요? 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 좀처럼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여기서 나시린의 성을 하는 분이 있을까요? 10명은 할까요? 1명은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헌신이.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생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쁨이죠. 하나님 막 춤을 추실 일이에요. 일정 기간까지만 헌신할 테지만 그게 어디예요? 그게 나만 집중해서 본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구별하셔서 조심 또 조심해서 그 시간 알차게 온전하게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죠. 그런데 헌신된 사람이 없잖아요. 어쩌다가 한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니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 아기 낳게 해주시면 이 아기 다 하나님 거. 낳는 순간부터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서 그냥 하나님이 헌신 받아주시죠. 그러니 하나님도 헌신된 사람을 구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누구를 못 찾아요? 예, 헌신자. 다른 말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자지. 헌신이 아니라고요? 헌신자요. 그죠? 귀한 나머지 헌신한 사람이 일 제대로 못하고 병들고 다치면 안 되니까 심지어 자기 부모 형제 자매가 소천했어도 그 시신에 손을 못 대게 해요. 혹여라도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일반인보다 길면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거 저 웬만한 사람들은 머리가 지저분하기 전에 막 이렇게 뚝뚝 끊어가지고 이 더벅머리라도 해도 요즘처럼 미용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뭐 어중간하겠죠. 쥐 뜯어 먹은 것처럼. 근데 그래도 짧을 거예요. 이게 막 치렁치렁하지 않고. 그런데 이만큼 기르고 아예 손을 안 대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흔히 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머리가 길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기를 뭐라 그럴까요? 아, 지금 나시린의 서원 기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서 모시는 거죠. 야, 저분은 지금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분이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기간을 지내고 있는 분이니까 저분한테는 우리가 술 권하면 안 돼. 술 냄새도 피워서는 안 돼. 저분이 있으면 우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좀 뒤로 물러나고 우리가 저 포도주도 좀 이렇게 치우고 포도나무에서 난 무엇으로 만든 음식도 좀 치우고, 그죠? 술 마시지 말기, 머리카락에 삭도되지 말기, 시체에 손대지 말기. 어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시린이 술 때문에 자신 잃고 실수할까봐, 삭도로 인해서 건강 잃고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봐
시체에 손대서 건강 잃고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신 하나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예, 앞선 나시린 규례 어길 시에 실수로 시체에 접촉을 했다. 그럼 정결 의식을 거쳐야 돼요. 실수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너무 슬퍼갖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그 몸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막 안타까움을 했는데 아차차 내가 나시린이지 하고서 나중에 깨닫게 됐으면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서원 기간을 다시 처음부터 1년을 작정했다면 근데 지금 이제 10개월이 지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시체에 손을 댔으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첫 번째 달부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달 첫날부터.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 무효가 되면서 속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처음부터. 그런데 서원 기간이 끝났다. 서원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무교병 등을 드리면서 머리를 밀어서 화목제물 불에 넣고 이후에는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자기 신앙, 그 마음, 신앙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하나님을 끔찍하게도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대체로 인생의 일정 기간을 헌신하며 서원하는데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은 기간 헌신이 아니죠. 인생 헌신이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죠. 정말 희귀한 헌신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례 요한도 나시린 같고 예수님도 사실은 나시린 서원이. 바울도 그렇고요. 나시린. 나중에 이제 뭐 그 전도 여행 중에도 내가 서원한 것이 있어. 그죠? 6장 21절. 6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전염성 있는 질병 걸린 사람 격리하게 해서 공동체 건강과 위생을 지키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방법. 그 하나님은 똥도 진영 안에서 못 싸게 했어요. 똥을 쌀 때는 진영 바깥에 나가서 부삽을 들고 나가라. 진영 바깥에서 싸고 그 다음에 덮어라. 근데 고양이도 제가 키워봤는데 고양이도 지가 싼 거 지가 덮더라고 모래로. 똑똑한 강아지도요. 멍청한 강아지는 먹어버리죠. 그 멍청한 강아지는 똥을 자기가 싸고 자기가 먹어요. 근데 똑똑한 강아지는요 똥을 싸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역이 그분 닮아서 질서 있게 정결하게 또 청결하게 집도 예배당도 차 안도 좀 깨끗하기를. 언제는 제가 어떤 분의 차를 탔는데요 세상에 거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니까요. 먹던 뭐 한 몇 주일이냐 몇 달 전에 먹던 그냥 감자튀김이 거기가 앉아. 아이고 세상 저보다 먼저 앉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그런 거. 예. 청소 잘 하셔야 돼요. 예, 청소 잘 하셔야 돼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 말씀. 23절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예,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돼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 문구대로 축복해라. 이 문구대로 축복해라.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사람도 어른이 아이에게 또는 젊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죠. 아니면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죠. 제사장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 모세가 백성을 또 축복하죠. 근데 이 축복이요 빌축자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비는데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서 복 주세요 하고서 빌 만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시는 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 퀴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땡이죠.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복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시비 거는 건 아니고요. 예, 복 주세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 주세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 주세요. 이거 한번 잠깐만요. 이거는 맞아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건 맞죠. 이건 맞죠. 이건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가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제가 비는 이 복을 들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렇죠? 이제 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입에 안 익어서 그래. 조금만 노력하면요 10번 반복하기 전에 입에 익어요. 예, 그러니까 6장 24절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따라해볼까요? 지키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경적인 축도문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래요. 그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 기도문대로 축복하래요. 딱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이 주석에서 예배 후에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할 때 이 축도문 그대로 해라. 괜히 그냥 어줍지 않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더 넣지 말고 그 축도의 원형을 이 구절로 정해 놓은 거예요. 장로교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 이대로 축도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보호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평화 달라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도 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 예, 그래서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을 근거로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요. 이것이 정확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 안 맞아요.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달라고 빌어요? 온 우주 모든 복을 다 가지신 분이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이게 맞아요. 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건 맞아요. 제가 축복을 하면서 기도한 거니까요. 이 기도 받으시고 복 내려주실 만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이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하니까 기도는 이런 부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적어서 하는 게 좋다. 익숙해질 때까지 적어서 하는 게 좋다. 6장을 조리면 뭐와 뭐로 남을까요? 앞서 이전에는 22절 이전에는 나실인의 서원, 그죠? 그래서 그걸 헌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헌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 그래갖고 축복, 그죠? 헌신과 축복 두 축이 남아요. 그래서 이 6장을 조리면 헌신과 축복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헌신과 축복이라는 이 두 축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받은 복을 통해서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더 헌신하면 그리고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고 이게 영원히 선순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6장까지만 하죠. 예.